금갈대 복음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보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입사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마지막이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에는 인간을 만드는 게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 이제 선악과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것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21장 22장 요한계시록에 거기에서는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분수령과 같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세마포 준비하는 것이 나오죠.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그 준비 작업으로서 이제 생명체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20장에는 특별히 이제 목베인 자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머리가 바뀌는 자들이죠. 목베였다는 말은 머리가 바뀌는 자들이다.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여전히 머리가 된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 20장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성경 내용들이 사실 목베임 당하려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 머리가 바뀌는 내용이구나. 성경에 내 머리가 바뀌는 내용, 그것이 이제 성경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머리가 바뀌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빨리 바뀌었다면 아마 괜찮은 거였을 거예요. 교회가 머리가 바뀌는, 그리고 이제 순교를 각오한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순교는 고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주 아둥바둥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에 그 순교를 각오한 주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참 우스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고지곳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이제 순종하며 간 사람들이에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알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그 일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죠. 침례 받을 때 이제 그들이 목숨과 같이 그 침례나 세례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목숨과 같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약속한 겁니다. 마치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통해서 그 결혼을 이제 끝까지 내가 유지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하고 지금의 이 성도들 보면 침례나 세례를 받고 나서도 뭐 여전히 자기 뜻대로 또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건 참 힘듭니다. 교회 생활은 아예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은 그렇게 침례나 세례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 이제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에 문제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근데 교회가 문제가 많죠. 이 세상 마지막 때 되면 더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그냥 자기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욕심도 내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마음들이 다 변하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바꾸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진짜 머리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요. 많지 않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진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목사로서 참 힘들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그것도 욕심이죠.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의 교회인데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증거를 내가 안 했다면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지 않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증거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증거를 했어.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를 제가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문제가 없어요. 안 바뀌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그건 그 사람들 문제니까. 뭐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느 날 심판해도 뭐 적은 숫자가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 뭐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고서도 하나님 만족하신 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전체 멸망할 때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숫자들이 구원받아도 하나님은 뭐 서운해하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진짜 믿은 사람들만,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거듭난 사람, 머리가 바뀐 사람, 이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탈피하고 바꾼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서운해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건 우리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정말 믿겠느냐, 내가 정말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겠느냐, 내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겠느냐, 이거는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제 있을 것이고, 여전히 육체로 산다는데 뭐 그걸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뭐 하나님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못 바꾸니까 각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하지도 않죠. 교회 다니면서도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닐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괴로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괴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주님을. 근데 그런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당신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주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들을. 근데 하물며 목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더 힘이 없는데, 예수님도 못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으셨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명도 지옥 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었다면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다 천국 가야죠. 그런데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심판받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성경에 네피림이 나오는데 그 네피림은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떨어져 나간 사람을 네필이라고 그래요. 네팔, 네필, 네피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제 뭐 넘어졌다, 떨어졌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거를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겠어요? 육체예요. 자기의 육체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거인, 이것은요, 자기가 너무 큰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자기가 너무 커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요순절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머리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문제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들지도 않죠. 상처 받지도 않죠. 왜냐하면 머리가 바뀌었는데, 내 머리가 아닌데, 내 자존심이 없는데, 내가 승질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 있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은 있죠.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죠. 그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정말 선택하고 안 하는 건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주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다.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쭉 요약하면서 한번 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5절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다의 지식이 떨어져 나간, 바다의 지식이 없는, 땅의 지식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이런 구분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것이 현재, 지금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원함이
아들 예수에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는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전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령이 오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늘 계시다. 뭘로요? 성령님으로 같이 계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장막, 성막, 성전 이렇게 돼요. 교회. 그래서 이게 그 교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거기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눈물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눈물이라고 하는 건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나는 거거든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눈물이 나게 돼 있죠. 그 눈물이 나니까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씻어주시는 그것을 저는 이 눈물을 보석이라 여겼다. 보석이라는 돌, 이것이 깎여진,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진 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듬는 결실이잖아요, 이 눈물이. 그래서 사랑의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이제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자, 언제 새롭게 하냐면 지금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새롭게 한다, 그런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시작과 끝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뭐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틀이 있어서 그 틀을 이렇게 정해놓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틀에, 여러분의 그 성경의 틀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틀이 있다. 그리고 1층과 2층과 3층이라는 노아 방주가 있다. 이렇게 세 단계, 그리고 그걸 3일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조,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조, 뜰, 성소, 지성소, 이게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그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 성전은 뜰, 성소, 지성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가야 법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전진하는 신앙생활, 그걸 이제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이니까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야. 애굽에서 있는 신앙생활과 광야에서 있는 신앙생활과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가 내렸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농사 져야 되죠. 자기가 농사한 걸 가지고 결실을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농사한 것이 이제 결실을 거둘 때쯤 되면 만나가 끝이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려오던 그 만나가 이제 끝이는 거죠. 왜? 네가 농사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더 발전적인데 어떻게 보면 네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해라. 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광야를 거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멸망한 거고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가운데 있어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요, 광야는 가운데 있거든요. 광야가 가운데 있으니까 애굽으로도 갈 수 있고, 광야의 마음은 애굽으로도 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광야의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왔다는 건 광야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면서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거는 안 된다고. 여기 와서 육체로 떨어진 거라고요. 그걸 네피림이라 그런다고. 육체, 거인이라 그런다고. 이거 떨어졌다. 천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생각해봐요. 천사도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에 있던 천사도 땅에 떨어졌다. 그게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우리가 여기는 하늘이라고요. 우리가 여기는 하늘. 근데 여기에서도 떨어진다고, 애굽으로.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마음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의 마음을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여전히 가나안 땅을 그리워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멸망하는 자 되지 말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거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율법을 먹으면서, 광야의 그 만나를 먹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 먹은 자들도 다 죽었는데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으면서 여전히 생명의 떡이라고 알고 먹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율법을 먹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그리워한 거예요. 복음을 그리워한 거예요. 생명의 떡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냥 무작정 내렸거든요. 이게 만나는 내렸어요. 말씀은 계속 내려와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은 계속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걸 선택하고서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가자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걸 선택해서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먹자 우리가, 이러면서 생명의 떡을 먹자고 진리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저쪽에 갈 수도 있는데, 애굽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광야에 와서 설교 듣고 있는데 우리 가나안 땅의 마음을 가져야죠. 당연한 거죠. 그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 우리의 이제 삶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이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광야는 그냥 만나가 내렸죠. 그래서 그냥 주워서 이렇게 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농사를 져야 돼요. 자, 광야가 더 성장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성장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자기가 농사져서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요리하라고 막 채찍 뒤에서 딱 들고서, 막대기 들고서 요리하라고 나 밥 먹이라고 너 요리해 이러면서 서 있는 부모 있나요? 없죠? 애들한테는 애들은요 그냥 줘야 되는 거야. 부모가 요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계속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먹으면, 자, 요리를 해줬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요, 빼샥 말르거나 병들거나 굶어 죽죠, 그죠? 똑같아요. 말씀은 계속 우리가 요리를 해서 주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 소명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 미우나 고우나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여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뭐 하나님한테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약간 아무래도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할 말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약간 할 말이 있는데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아마. 주님 만나면 못 해요. 자,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계속 내려갈 거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계속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광야에서 그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도 여호수아만 딱 부르죠. 그렇게 안 해요. 갈렙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는 거고 여호수아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 왔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밥을 줘요. 근데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제 자기가 농사를 져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네가 농사져서 네가 그 결실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이제 물론 하나님 걸 이제 떼놓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그리고 네가 네 거를 농사한 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이제 너 컸지 이 말이에요. 자, 요단강 건너왔잖아. 자, 죽음을 내놓고 왔잖아. 너 목 잘렸잖아. 어? 너 목베임 당했잖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지. 이제 내가 너야.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일하자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최사무엘 목사만큼 증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최사무엘 목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같이 일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함께 일하자, 함께 말씀을 증거하자, 이런 주님의 말씀인데 요거를 최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광야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여기에 왔어도 멸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다 그냥 따라 멸망하는 거라고요. 그 가나안 땅을 저는 봤어요. 저는 이제 진짜 가나안 땅 가서, 물론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왔죠. 그런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3일길을 가봤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봤다고. 그리고 내 목을 완전히 다 날려버렸다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늘도 내가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예전 같으면 뭐 그냥 말 안 하겠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날 세워서 주일을 할 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사람이 막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할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기분 나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아마 목회자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광야에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예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예배하는 그 농사하는 그걸 그냥 양심이죠. 마음이죠. 마음에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도리깨질한다 그러죠. 이제 곡식을 이렇게 도리깨질해서 요게 껍질이 까지는 거예요. 껍질을 이제 까는 거죠. 농사해서 껍질을 까서 그거를 밥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농사해가지고 요거를 도리깨질해서 추수하고 그 열매를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먹여줘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 듣고 하루 살고, 말씀 듣고 또 하루 더 성장하고, 말씀 듣고 또 하루 성장하고, 말씀 먹고 또 하루 또 성장하고, 계속 이렇게 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할 일은 큰 거 하나님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애기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그럼 애기들 참 정말 애기들 어떨 때는 밥 먹기 싫어하고, 어떨 때는 밥 많이 먹고, 어떨 때는 막 이러잖아요. 그 부모가 밥 먹을 때 좋아해요? 밥 안 먹을 때 좋아해요? 밥 먹을 때 좋아한다고요. 밥 먹는 거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 먹여요. 간식까지 뭐 다 5번을 먹여요. 이렇게 먹이면서요, 밥 먹을 때 막 기뻐한다고 부모가. 그러면 오늘 먹인 거 내일 또 안 먹여요? 또 먹이죠. 그 다음날 또 먹이죠. 매일 먹여요. 그 뭘 그렇게 금방 한 10cm씩 큰 거 아닌데 오늘 먹인다고 10cm 크는 거 아니거든요. 1mm도 안 커요. 오늘 한번 밥 먹였다고 해서 1mm도 안 커요. 한 모처럼 보면 좀 컸네 이렇게 되죠. 모처럼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눈곱만큼씩 크겠죠. 눈곱만큼씩 크면서 보이지 않게 크는데 한 1년 있다 보면 큰 거예요. 2년 있다 보면 막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커 나가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커 나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커 나가야지 뒤로 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커 나가야 돼요. 예, 교회 다니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야, 그 사람 진짜, 아니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했더니 뒤로 전진해 나가요. 이거는 심판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심판받을 사람 참 많을 거예요. 머리가 안 바뀐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바뀌었어요. 머리만 바꾸면 되거든요. 머리만 바꾸면 돼. 이게 머리만 딱 바꾸면 사람이 괜찮은데, 머리가 안 바뀌어요. 어지간히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 바뀌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이 틀 안에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서 가라고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루하루 들으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겠죠. 그렇지만 1년 있다가는 표시 나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서 어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대화 안 될 때 참 많죠. 왜냐면 그분들이 너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할 때 정말 너무 막힌다, 좀 못 알아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진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정말 다 가르쳤다. 저도 다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다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평화, 연합, 사랑, 이렇게 용서, 하나 되는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화목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요. 근데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는 자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다. 이거를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좋은 단어를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의리라는 단어입니다. 의리. 믿음이라는 것도 의리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의리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이쪽으로 가다가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끝까지 계속 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끝까지 돌아서서 계속 가는 거를.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 가다가 다시 멈춰서 다시 동쪽 가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딱 돌아서면 끝까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의리입니다. 의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피스티스 피스티오라 그랬죠. 이것도 꾸준히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배반하지 아니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와 구원과 꾸준함, 의리라는 것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의리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성경에는 개나 돼지라 그런다.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들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나 돼지가 아니면 이제 꾸준히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꾸준히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개나 돼지가 되는 겁니다. 개나 돼지가 되면 그 사람은 뭐 거룩한 걸 짓밟는, 또 진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짓밟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흉악한 자고 살인자고 그게 음행하는 자고 점술가고 우상 숭배자이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둘째 사망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우상 숭배라는 것과 선악과라고 하는 것과 탐욕이라는 것은 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과 또 살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요. 그리고 음행하는 거, 선악과, 우상숭배, 탐욕 같은 겁니다. 이게요. 다 하나에서 나온 건데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믿지 않으면 어느 날 두려워져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 이거 두려워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이라고요?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자꾸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행복함을 주시고 이렇게 여유를 주시고 그러면요, 그게 이제 이 두려움과 반대잖아요. 평안이 두려움과 반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없다는 것은 두렵다는 얘기고, 반대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걸 죄라 그렇게 말해요. 그걸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지옥 가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관역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관역에 돌아왔다, 이걸 평강하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면 천국 가죠. 당연히 관역에 돌아왔으니까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이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리스도의 확장,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의 증가, 그 새 예루살렘,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지상 낙원이고요. 그리고 천국의 낙원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이요. 영 안에서 성령으로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이게 그 현재예요.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것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진짜 거룩한 삶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삶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히 교회 다니면서요, 상당히 착각하는 게 어느 날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지옥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거 다 속은 겁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지금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빛나고 귀한 보석 같고 이렇게 했죠. 그 성의 빛이요. 어떻게 할 때요? 눈물이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눈물이 나. 그래서 그 눈물의 씨앗, 사랑은 눈물의 씨앗, 보석과 같은 그 눈물의 그 빛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돌, 보석은 그냥 돌인데 이거를 깎아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요. 하늘나라 성의 모습.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요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12문이 있고 12천사, 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 성의 성곽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죠. 12지파와 12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을 갔더니, 하나님의 그 성을 갔더니 거기에 이름이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뭐예요? 12지파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12사도는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구약은 뭐예요? 옛날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돼서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니까, 자,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채로 하나님의 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은, 자, 하나님의 성은 틀림없이 무슨 성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말씀의 성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가 돼야 정상이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도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은 12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뭐가 가요? 뭐가 가요? 이런 몸이 가요? 이런 몸이요? 아니에요. 영혼이 갑니다.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혼이 가서 뭐 필요한 거 뭐 있나요? 거기 가서? 이런 몸은 뭐 필요하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니까 뭐 사고 먹고 뭐 이러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사실 몸이 아니고 영혼이 가거든요. 영혼의 몸이 있어요. 그게 천사 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 같은 몸은 영체인데 이 영체가 어떤 그 부피와 크기와 넓이와 그 길이와 이런 게 필요할까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그 나라 가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져요. 공간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간을 만들어 놔요. 천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내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내 집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내가 거기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몸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천국을 설명하려고 이 성경책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천국에 올라가면 영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의 세계라고요. 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내 제약을 받지 않아야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으면요, 그럼 영이 아니지. 그건 육체라 그러지. 그건 몸이라 그러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으면 벌써 그거는 영의 세계가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거를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주님 만나면서, 다시 만나면서 제가 그 부분을 확 알았어요. 근데 이게요, 계산해서 뭐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이 영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아지는데, 영이 안에서 또한 밖에서 공간이 없는 자유함을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게 주님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머리로 구조로 생각하는 이런 공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안과 밖이 하나인 거예요. 안에서 밖이 보이고요, 밖에서 안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간들만 그걸 생각하는 거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죠. 실제 천국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나라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요. 그냥 말씀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되면 올라가는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그 나라라고요. 그게 하나님이고요. 아니, 이게 저는 믿어지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면. 저는 이게 알겠는데, 이게 그냥 얘기하면서도 이게 알겠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를 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영의 세계라는 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라라고 제가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아닌데 거기서 천국이다? 거짓말입니다. 속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 나라도 여기 나라예요. 여기 나라도 그 나라고요. 이게 공간과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시해야 된다. 가정생활도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양심도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살면서 어느 날 천국 간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엔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설명해야지 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으면서 몸이 이제 떨어지고 영이 이제 뜨면서 영혼이 딱 그쪽으로 가면 그 영혼의 세계라는 말씀의 세계가 딱 열리고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바로 영혼의 세계가 여기가 천국인 거지. 여기도 천국인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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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천국인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온 우주가 다 자기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확 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영은 안 보이니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영은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환상 가운데 그걸 봤어요. 천국도 봤고 지옥도 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아는데, 그게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뭐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세계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거든요. 구약과 신약,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한다. 이래서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이러면 이게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1층, 2층, 3층으로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되는 요거를 이제 딱 맞추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 은혜만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서 방종하기 쉽고요, 그래도 율법이 중요하지 해서 율법하다가 율법주의로 빠져서 잘못하면 너무 딱딱하게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 그 법칙, 이 말씀 자체를 깨닫고 알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다시 은혜를, 그러니까 이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제대로 은혜를 깨닫고 살게 되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알았는데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교회 생활,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가정생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파냐 율법파냐 아니고, 율법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한 재은혜파다,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은,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그 편지, 로마서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16장에 루포라는 사람이 있다, 그 내 형제다, 그의 어머니가 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직접 소개하는 데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겠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겠죠. 아주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제 그 달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군병, 그러니까 백부장이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 옆구리에 창이 피가 흘리는 그 모습도 확인하는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던 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루포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아주 한 획을 긋는 놀라운 바울 사도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그리고 그 형제,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되었다.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율법은요, 누가 좋겠어요? 율법으로 하자 그러면 누가 좋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이게 다 누가 율법적으로 이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이걸 억지로 하라 그러면 이게 쉽겠냐고요. 눈물 흘리는 일이라고,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너 부인하라, 너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너 진짜 잘해야 된다,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집에서 정말 잘해야 돼, 너 교회 와서도 정말 가루가 돼야 돼, 잘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억지로 할 때는 그도 힘들었다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가정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금갈대라고 하는 거 우리를 잰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갈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성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신성한 거룩한 말씀. 자, 이게 뭐냐면 신성한 거룩한 말씀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복음. 그러니까 금갈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율법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오히려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을 알면 어때요? 율법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갈대 자를 딱 가지면, 그 복음을 가지면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의 나라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의 나라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나라라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라고 하면, 이 말씀의 나라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겠어요? 금갈대 자를 가지면 이게 구분될 수 있다고요. 금갈대 자를 가지면, 자,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가지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분해 드리죠. 자, 은혜도 너무 방종하는 은혜가 아니고, 율법도 너무 막 치여서 심판받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된 은혜를 가지고, 재해석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종할 수 없죠. 그리고 너무 딱딱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거쳐 들어간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 지성소의 신앙생활, 그죠? 3층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금갈대를 가지고 이거를 나누는 거거든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금갈대 자를 가진 그 복음. 자, 성은 어떻게 해서 성이요? 여기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이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입니다. 성은 하나예요. 하나의 성이에요. 하나의 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의 성. 자, 성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하나의 성이니까 뭐라고요? 하나의 말씀이라고요. 한 말씀이라고요. 자, 이게 한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성, 그죠? 자,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는 무너져야 할 것이고요. 그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될 거죠. 새롭게. 그죠? 이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성, 요거를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의 성이다. 자, 성곽이 나옵니다. 여기 성곽, 여기 성곽은 테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벽이에요. 벽. 이렇게 벽을 이렇게 쳤다는 얘기입니다. 벽을 쳤다. 이게 틱토에서 나왔는데요, 이 틱토라고 한 단어가 생산하다, 낳는다, 뭐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새끼를 친다, 사람을 아이를 낳는다, 뭐 이렇게 할 때 산고를 겪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틱토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테이코스, 이 벽,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단어를 볼 때, 자, 한 성벽 안에서, 한 성이죠. 한 성벽 안에서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친 그 성 안에서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속에서 한 말씀, 한 성벽, 한 울타리, 그 안에서 한 성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 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문들이 나와요. 여기 문들이 뭐냐면 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필론이라는 단어가 입구, 현관, 대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필레에서 왔어요. 필레. 자, 필레, 제가 손 이렇게 했죠. 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필레, 이게 문이란 단어예요. 문이란, 필레란 단어. 이게 뭐냐면요, 접은 문입니다. 접은 문. 이렇게 이제 이 문이요, 이게 접힌다, 이게 접힌다. 그러면 접힌다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 대문 같은 거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죠. 이렇게 딱 요 접히면요, 이렇게 딱 접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문은 두 개인데 요거로 열고 닫는 건데요,
요게 접힌다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예요. 문이 두 개. 여러분, 성경은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 두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두 말씀으로 열어줘야 이게 한나라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갈대자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열어준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펼쳐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자,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목사고요, 그것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말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받는 주의 놀라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